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게 말씀하신다. 중상을 입은 사람이 신음하고 너희 중에 사륙이 일어날 때 내 무너지는 소리로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바다의 모든 높은 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들의 수놓은 옷들을 벗으며 그들이 두려움으로 옷 입고 땅 위에 앉아 수시로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들이 너에 대해 애가를 부르며 말할 것이다. 바다의 거주자 유명한 성아, 어찌 내가 멸망하였느냐? 그 성이 주민들과 함께 있어 바다에서 견고함으로 그들이 육지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네가 무너지는 날에 그 섬들이 진동하며 네 종말 때문에 바다의 섬들이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로인데요. 두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성입니다. 네. 아주 견고하고 또 부요한 성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많이 썼어요. 특별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13년간 이 두로를 공격했는데 그래도 두로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어요. 두로가 최후에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메데바사의 세력이죠. 페르시아가 이 두로를 멸망시켜요.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게 말씀하신다. 중상을 입은 사람이 신음하고 너희 중에 사륙이 일어날 때 네 무너지는 소리로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네, 중상을 입은 사람이 신음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상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이야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그나마 잘 돼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여기 수원에 아주대병원에 그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공기 통하라고 이렇게 뚫어진 데가 있어요. 썬큰인데 이렇게 지하까지 이렇게 뚫어진 데 있잖아요. 이렇게 공기 통하라고 넓게 뚫어놨는데 위에 이렇게 철망 쳐져 있고 밑에 차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응급헬기 있잖아요. 응급헬기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예. 아주대가 또 이 지역 중심이잖아요. 외상 환자 센터. 계속 응급헬기들이 오고 또 가고 또 다른 헬기 빨간색이 오고 또 흰색이 오고 자꾸 계속 응급헬기들이 오더라고요. 이야. 참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응급헬기 서비스 받는 거는 돈 내나요? 돈 안 낼걸요? 중상을 입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 다리에 창에 찔린 사람, 옆구리에 화살이 찔린 사람, 칼에 벤 사람, 중상은 보통 옆에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못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거의 그런 상태 아니에요? 중상병동. 그러면 피를 철철 흘리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중상 입은 사람의 신음소리. 그거 참 듣기 힘든 소리죠.
또 너희 중에 사륙이 일어날 때 네 무너지는 소리로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무너지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섬들은 나라들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망했어? 아니 두로가 망했다니 그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아니 두로가 어떻게 망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속보, 긴급 속보가 나가는 거죠. 두로가 망했다. 두로가 함락됐다. 16절에 바다의 모든 높은 자들이, 바다는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 나라 전쟁에서 졌다든지, 나라에 큰 그 우환이 생겼을 때 왕이 겉옷을 벗는 거예요. 비통하다 이거죠. 겉옷을 벗고 그들의 수놓은 옷들을 벗으며 그들이 두려움으로 옷 입고 땅 위에 앉아 수시로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두로가 망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깜짝 놀랄 것이다. 17절에 그들이 너에 대해 애가를 부르며 말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높은 왕들, 귀족들이 두로가 망한 것을 슬퍼하며 애가 슬픈 노래로 노래할 것이다. 가사가 뭐예요? 바다의 거주자, 유명한 성아. 두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섬이에요, 섬. 육지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고요. 물이 좀 빠지면 갯벌이 쭉 이렇게 두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갯벌이잖아요. 진흙이잖아요. 이런 진흙에 마차가 갈 수 있겠어요? 말이 뛰어갈 수 있겠어요? 병사들이 다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두로를 어떻게 점령했냐면 육지에서 흙을 퍼다가요. 육지에서 흙을 퍼다가 두로까지 흙을 쌓는 거예요. 먼저 돌을 갖다 집어넣겠죠. 돌을 막 갖다 놓고 돌을 막 갖다 붓고 다 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흙을 퍼서 또 그 위에다 갖다 붓고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까지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방파제 같은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두로섬까지 물이 들어와도 공격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인력으로 해야 되고, 저 눈앞에 보이는 두로지만 막상 그 도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기 아산만 방파제 만들었잖아요. 아산 방파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죠.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도로를 만들어 들어오고 이쪽에서 또 도로만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요. 아무리 큰 돌을 집어넣어도 막 그 바다 물살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정주영 회장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폐유조선. 유조선이 이제 다 써가지고 고물돼가지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폐유조선을 갖다가 방파제에다 붙였어요. 방파제에다가 붙여가 당겨서 잡아당겨! 배를 갖다가 큰 어마어마한 배를 갖다가 방파제에다 붙이고, 물살이 적게 들어오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위들 갖다 부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산만 방파제가 왕곡이 된 겁니다.
그 맨 마지막 공정이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두로가 저기 보이는데 길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돌 갖다 붓고 그 위에다 흙 갖다 붓고 그러면서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또 쓸려 내려가고 또 갔다가 또 붓고 또 쓸려 내려가고 계속 그 반복하면서 두로까지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내고 나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로를 함락시켰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두로에 온갖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걸 다 몽땅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유명한 성 바다의 거주자 어찌 내가 멸망하였느냐 탄식합니다. 그 성이 주민과 함께 있어 바다에서 견고했는데 그들이 육지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두로가 얼마나 강한 세력인지요. 예. 육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어요. 18절에 네가 무너지는 날에 그 섬들이 진동하며 두로가 무너지는 날, 함락되는 날, 멸망하는 날에 섬들은 나라라 그랬죠.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놀랬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로가 함락되다니, 두로가 망하다니. 이야. 섬들이 진동했다. 네 종말 때문에 바다의 섬들이 놀랄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19절에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한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힘든 황폐한 성읍. 얼마나 처참히 무너졌으면 사람이 살지 못할까요? 6.25가 끝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한국 땅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거다.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메가더가 이 한국 사람들 동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메가더가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일어서기 힘들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웬걸 30년, 35년 만에 거의 막 쑥 자라버렸잖아요. 54년에 정전협정이 됐거든요. 54년. 그리고 88 올림픽 했잖아요. 54년에 정전협정하고 88년 올림픽 했으니까 그러니까 34년 걸린 거예요. 34년. 그냥 보통 나라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올라갔죠. 고도성장. 고도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도성장 많이 들어보셨죠? 박정희 때. 고도성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새마을운동. 아주 막 이렇게 그냥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박정희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대통령이 요번에 왔었죠. 눈시울을 적시며 자기는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배워서 그대로 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살고, 또 그 조그마한,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인데 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또 죽었어요. 비참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방법은 뭐냐? 한국의 박정희 따라한 거다. 그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지금. 88년이 지나고 지금 2024년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지금 얼마나 더 발전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미국도 우리를 무시 못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하고 어깨를 견줘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까마득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땅덩어리 크고 전체적으로 볼 땐 크지만 중국이 한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람들이 살지 못할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점령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 부수고, 다 불사르고, 또 깊은 물을 내 위로 올라오게 하여 많은 물이 너를 덮어버리게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깊은 물, 그 많은 물이 그 두로를 덮쳐가지고요. 뭐 해일이 왔는가, 쓰나미가 왔는가, 무슨 일 때문에 이 많은 물이 이 두로 섬이에요. 이 두로를 덮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과거에도 쓰나미가 있었죠. 과거에도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많은 물로 인해서 너를 덮어버리게 할 때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날 백성들에게 내려가게 하겠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 옛날 백성들에게 내려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구덩이,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무덤, 사망.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멀쩡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그 어두운 그림자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간 곳으로 가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으로. 곧 20절 마지막에 옛날의 폐허와 같은 곳에 살게 하여 네게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산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두겠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산자들의 땅은 뭔가요? 산자들의 땅. 조금 남는 거예요, 조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너를 멸망시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멸망시키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면, 그 가정을 치시면, 그 교회나 그 국가를 치시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건져냅니까? 못 건져내요.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또 내가 너를 멸망시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네가 영원히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건데 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찾아도 네가 영원히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그 사치향락, 사치하고 방탕하고 향락적인 생활하고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사치향락의 종말이에요. 소돔 고모라도 그렇잖아요. 사치향락의 종말. 네. 사람들이 여유롭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죄를 지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이상하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나라가 편안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절하고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치니까 다윗이 그만 신앙적으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병사들은 다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성에 남아가지고 낮잠을 잤죠. 보통 낮잠을 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이게 낮에 덥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안일해져 가지고요.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어둑어둑해질 때 왕궁의 뜰을 거닐었죠. 왕궁의 뜰을 거닐다가 뭘 봤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네요. 저 밑에서 데려오라고. 그래야 죄를 짓게 되죠. 안일해지고 방심부주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알려주시지만 그걸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깨어있으면 눈치챌 텐데 이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신호를 주시는구나. 딱 눈치를 챌 텐데 눈치를 못 채요. 시간이 싹 지나간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매가 내려오는 거죠. 새가 그물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참새가 막 날아가다가 그물을 발견했어요. 브레이크가 어떻게 해? 그물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물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참새가 그 참새 그물에 걸리니까 희한하게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못 빠져나가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깃털이 탁 걸리니까요. 못 빠져나가요. 그럼 어디 누구
꼬치가 돼가지고 누구 입에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7장 하겠습니다.